성철 스님의 사탄이 부처라는 법어는 무슨 뜻인가요? 일부 외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처는 사탄이고 지옥에 있다고 비방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것은 외도 타 종교인들이 법어의 뜻도 모르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부처가 사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본모습이 부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그 뜻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부처가 사탄이다 라는 말은 겉모습은 거룩하고 자비로운 것처럼 속이지만 그 마음속은 사악한 악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본모습이 부처다라고 말했을 때는 겉모습은 사악한 악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모습은 부처님처럼 거룩하고 자비로운 존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처인 줄 알 때의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가장 근본적인 길은 거룩한 부처인 당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의 온 세계는 본래 부처로 충만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러운 뻘밭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으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두고 어디에서 따로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밖에서 진리를 찾으면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로 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상대할 때 거기에서 지옥이 불타게 됩니다. 선악의 대립이 사라지고 선악이 융화상통할 때 시방세계에 가득히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꽃마다 부처여 극락세계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 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에 앉아서 무엇을 그다지도 슬퍼하는가. 벌나비 춤을 추니 함께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추세. 이 법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들끓고 갈등과 대립이 심하던 당시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에 발표한 글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악마라는 중생도 그 마음속에는 불성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악마도 역시 중생이니 그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똑같은 불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 부처라는 분별심과 집착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거룩한 부처님이 불성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 용어인 마라는 용어를 써서 마도 그 본 모습은 부처다라고 설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인용하여 불교를 비방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어 이열반송 평생기광남력은
미천제업과 수미, 화라마 비암만단, 일륜토홍 쾌벽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법어를 가지고 외도들이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다고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성철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본래 진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승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해신밀경에서도 이연법성 참된 법이 성품은 말을 떠나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가르치려 하니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말로 표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전혀 깜깜무소식으로 영원히 진리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법하지만 사실은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법어를 하고 선문답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남녀를 속이는 허망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다한 설법이 모두 허물이 되었으니 평생 지은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고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죄업이 많다는 뜻도 아니요 그렇다고 허물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니 그 선지도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한지라 설사 죄업이 화장차례 즉 겐지스강이 모래알처럼 많은 불국토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차더라도 실상은 한 모래알만한 죄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일륜토홍은 법개성을 나타낸 것이니 지옥이 곧 극락이요 생멸이 곧 불생불멸임을 드러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한 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인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 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큰 보배를 훔쳤으니 도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큰 보배란 진여자성을 뜻합니다. 저한 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본래 속일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것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억지로 말로 설법했으니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진리에 눈을 뜬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네. 본래 들어갈 곳도 없고 나올 곳도 없으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지옥을 들어가 연꽃의 불국정토로 변화시킵니다. 지옥을 뒤집어 연꽃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도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인의 소리가 사라지고 진리는 본래 말이 없으니 이 진리에 개합하면 일천성인의 거룩한 설법도 모두 쓸데없는 말이요 사족이요 긁어부스럼이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모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니 번거로워서 이만 줄입니다.
하를 하는 것은 분별망상을 깨뜨려주는 자비심입니다.